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으면 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자기를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나타내 주었다. 그러면 인간의 소속, 나라, 가정 모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을 원해서 대한민국에 나왔나요? 나와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나와 보니까 부잣집도 있고 아버지 실력대로 가난한 집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속하게 한 복이 너무 커요. 그런데 좋은 데 속해 있으면서도 좋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불행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잣집에 태어난 두 아들, 얼마나 좋은 가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거, 이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면 주지.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유산을 줬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다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땀 흘려 모으지 않는 재산, 값없이 받은 유산은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복권이 당선이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멀지 않은 장래에 다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들 많이 봐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다가 그만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궁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나라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는 자가 없다. 돼지 농장에서 일했어요. 돼지 신세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속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살려고 하면 결국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양은 목자 의지하고 살아야 보호받습니다. 이리는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사람은 모든 실패와 성공을 다 체험하고 살 수 없어요.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 교훈을 받고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힘들어하는 이 탕자를 보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아버지의 부유성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탕자는 자기의 형편을 알았어요. 그리고 극한 가난 속에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탕자는 실패를 통하여 자신을 찾은 겁니다. 지독한 어려움을 체험하고서야 아버지의 부유성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자기의 죄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 무능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의 게으름이 보여져요.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 십자가를 짓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무리에 인해서 돌게 맞은 경험도 없고 끌려가서 매 맞은 경험도 없고 십자가에 달린 경험도 없는데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힘든다 그러냐? 나는 너무 게으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한번 접해본 사람은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탕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속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에 보니까 돌아온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신분을 회복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에게만 머물게 해주세요. 품꾼의 위치에서라도 머물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그에게 선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죄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상당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분은 아니십니다. 자기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으면서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돌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해서 자기 가슴에
분을 품었대요. 내가 저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자기도 병원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 마음 속에서도 그 배신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저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받아서 아이고, 얼마나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외면했을까요?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못쓸 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아내를 이해를 하는, 그러면서 참 자기가 부끄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만 생각하고 막 분노의 칼을 갈지만은 자기가 심은 것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상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아버지는 그러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름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가치관은 그 아들의 생명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건물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돌아오면 동네에 축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는 동네는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면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음이 들어가서 막 성장하는 나라 보십시오. 경제도 발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요. 거짓말로 진리를 또는 교회를 욕하고 험담하는 그 동네는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의인의 반열에 사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쭉 돌아다니다가 이 롯의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가정에 천사가 들어가는 걸 보고 주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9절에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그루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왜? 거기에
천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끌어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롯이 협조를 안 하니까 막 롯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말씀 순종의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의로운 사람이 박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푹푹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냄새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죠. 만약에 예수님만 거기에 계시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나오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말고 지지 말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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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은 다 실패. 지금 옷도 신발도 모든 걸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세상을 위해서 견딜 수 없잖아요. 그 나라 백성 중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다 해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노년 어떻게 살까 염려하십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은 즐겁게 살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나는 화목한다. 나는 육선이 집에 가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하고 염려의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다 내놓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돌아오는 온 탕자가 자기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으니 이 과정에서 견디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왔다면 내가 생각하기 못 견디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집 나갔다 온 아들을 선대했지만은 형님은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왔다가도 형님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형님이 오늘날 교회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는데 형님 영향받지 말고 아버지만 보세요. 아멘. 여기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맏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에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동네가 막 시끌하거든요. 축제 분위기거든요.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종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땐 당신 아버지가 당신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성경에 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큰아들의 가치관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큰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아버지의 권한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 주일 성도도 잘하고 또 새벽기도도 하고 연보도 잘하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는데 늘 교회 안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집안의 당자라고 그러죠. 어떤 교회에서는 복지를 그렇게 하려고 담임 목사가 몸부림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막아가지고 복지를 못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돈 없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돈 벌려고 합니까? 교회는 돈 안 남는 일에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돈 안 남는 그 생각하고 무슨 교회는 기업 아니잖아요. 많이 빚져도 문제가 되지만은 자꾸 이렇게 쌓아놓고 뭐 세상처럼 자꾸 뭐 하고 이거보다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돌아보고 영혼 구원하는 데 헌신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어도 아멘 안 하셔요. 아멘. 아멘. 이쪽 동네 아멘 해봐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 세상이 다 내 거다. 믿습니까? 세상이 다 내 거죠. 그럼 왜 내 거가 못 누리느냐 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누리는. 다 세상 내 거다. 저 달도 내 거, 저 바다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우리 보세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있나요? 옆 사람 뭐 세상은 다 내 거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집 안에 밖에 있는 탕자도 돌아와야 되고 집 안에 있는 탕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가는데도 항상 불만하는 큰아들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돌아와서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룻기서에 보면은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미가 엘리멜렉 남편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 이사는 무슨 이사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이사예요.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자녀 교육을 생각하지 않고 이사 가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집세나 방세가 좀 싼다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버렸더니 결국 10년 만에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요. 이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행복하게 살 줄로 알고 나갔는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죠. 구약에도 신약의 비유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우리들도 풍족하게 복을 받았을 때 나가지 말고 주 안에 계속 머무르고 하나님의 부유성을 깨달으며 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머무르거리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